KM이라고요. 남가주 교육목사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남가주에 계신 그 한인교회 그 학부모님들을 그 대상으로 아주 큰 행사를 하나 계획했었죠. 한 수천 명의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남가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이제 저희가 호스트를 해서 짜는데요. 뭐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뭐 몇 달 동안 이제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던 어떤 시점에 이제 강사도 정해지고 뭐 이제 진행도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드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저희 같은 임원 중에 한 분이, 이게 참 좋긴 한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해왔지만 이건 아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생각 못했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면서 또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라서 감사는 했는데, 그 회의를 진행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래요. 이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이 모임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그 일도 책임을 지는, 직접 책임을 지는,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사람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다시 꾸미고 그러는 것도 아이디어를 좋은 내주신 분이 한번 직접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말을 딱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진행하시는 분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렇긴 그래요. 왜냐면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좋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잘 이렇게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는데 본인은 그냥 수고와는 상관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그걸 직접 이게 자기가 책임지고 다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행태가, 이런 에티튜드이 좋은 아이디어를 못 내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래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말을 했는데 그 말 한 사람이 다 그럼 책임져서 하라고 만약 그런다면 아무리 좋은 건설적인 방법의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를 막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어느 모임이나 지도자가 돼서 이끈다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것이 꼭 그러나 큰 행사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 이쪽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고 또 저쪽의 말을 들어보면 다 또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참 인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처방을 내주셨을까?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짜서 완벽한 답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항상 허점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는 쪽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보시면 아주 완벽한 그런 답을 항상 주시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축복받은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축복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 항상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귀한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많이 더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결정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성경에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베드로, 또 무슨 또 바울,
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에레미야는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성경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좋은 게 뭐냐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주인공들을 만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완벽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죠.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에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틀리게 이 요한복음은 일종의 그 예수님의 그 설교입니다.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나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참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요. 답을 찾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우리 김용민 집사님이 그 기도도 아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우리 교독도 잘 해주셨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한번 질문을 할게요. 가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는데 혹시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었는지? 맞아요. 보통 교회에서 이제 그 지난주에 설교를 물어보면 대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난주에 뭐랬냐를 정확히 그 기억하시는 분이면 제가 굉장히 우리 헤브론 교회 목사로 참 자랑스럽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3장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다들 기억나시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봤지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구였었죠? 굉장히 아이고 맞습니다. 사대의 주인공.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 교인들이 다 말씀을 금방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래요. 자꾸 또 했던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기억을 하셔서 제가 한참 부담이 됩니다. 다 적기까지 하시니까 아주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죠. 그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데 그 지난번에 배웠던 니고데모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대조적인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공통점도 있어요. 아주 똑같은 공통점도 있고 아주 다른 점도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니고데모와 오늘 이제 같이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의 무슨 대조적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게 있다고 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었고요. 오늘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은커녕 가장 경멸하는 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사회에서도 또 가장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한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은 한낮에 맞았어요. 떼약볕 나는 낮에 맞았어요. 둘 다 한밤, 한낮.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노크해 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자, 그럼 이런 대조점인데 또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가장 천한 위치에 있던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밤에 왔고 한 사람은 낮에 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서 찾아왔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 만나서 땡 잡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었어요. 기쁨 얻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비록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굉장히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왔다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그런 갖고 있었던 그런 어깨에 달고 있는 그 큰 기득권을 잊어버릴까봐 몰래 밤에 찾아왔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물을 길러 나오는 것조차 남들의 눈에 띄면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뙤볕 아래 땡볕 내리는 그 사막 가운데 한낮에 물 길러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 2016년 들어와서 우리 교회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새해에는 2016년 전에 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우리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찾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람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한 모습을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좀 이제부터 좀 그렇게 좀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이 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최대치라고 믿고 있는 그 최대치의 벽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최대한이라는 거 있어요.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맥시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케이퍼빌리티의 맥시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오늘 그 김은미 집사님이 너무 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그 뭐 조금 눈앞에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죄성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바름 라인이라고 하는 최대한이라고 하는 그 최대한에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먼저 8절 말씀 좀 먼저 보여주시면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우물에서 이제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가만히 계시다가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줍고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 굉장히 뜨겁잖아요. 꽤 뼈다래서 혼자 보통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안 올 때를 타서 나온 그 여인을 보시고 나한테 물을 좀 주시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개인적인 질문이 사실은 그때 당시 사회에 정확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위치를 말해주는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정확한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한테 물 절대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그냥 개하고 똑같이 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사실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잘라졌죠. 남쪽은 유대,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게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남왕국 유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국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유다 지파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계속 비록 그 성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성전은 없었지만 예배드릴 성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남아있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거기 있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과 사람도 하고 그래서 막 거기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완전히 혼합이 돼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근데 다시 둘 다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됐던 유다 민족들은 와서 다 옛날같이 그대로 잘 살았는데 아수르의 포로가 됐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은 아수르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똑같은 자기네들의 민족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북왕국 출신의 그 사마리아인들, 그 아수르하고 혼합이 돼서 생겼던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풍속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사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같이 접촉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또 그걸 그렇게 취급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접근했어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자기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통념에서 한 발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로서 정말 살기 전에 몰랐던 것, 지금까지 내가 도저히 넘치지 못했다고, 이거는 나의 맥시멈이야. 내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를 가서 한다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도저히 못하는 것이라고 내 consciously, subconsciously,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그 벽, 그거를 한 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발전이 없냐면요, 그 한 발을 못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면 바름 라인을 만들어요. 여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정말 신앙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바름 라인에서 믿음으로 한 발 넘어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욕을 먹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류 역사 최초로 바다에 서봤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나중에 빠졌지만 다들 12명이 배 안에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더니 배에서 나왔잖아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에 한번 서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물론 일을 이렇게 쭉 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좀 인도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아예 그렇게 관념적인 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 부부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팁을 가르쳐드려요. 그래요?
그러니 부부들 위해서 오늘부터 그럼 부부싸움도 안 하기 위해서 제발 부부간에 존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존댓말을 하는 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둘이 존댓말해도 부부싸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거 뭐 어이없지 않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못해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 아내한테 존댓말을 합니까? 그걸 못해요. 아니 그걸 왜 못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못해요. 자기가 쳐놓은 그게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존댓말을 합니까? 근데 그것도 힘드신 분지 알아요. 그러면 하루에 다른 거 제가 다 하잖아요. 딱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3분만 쳐다보세요. 3분만 서로 쳐다보세요. 근데 여러분 3분 힘들대요. 1분만 딱 1분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세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건 쉬울 것 같죠. 돈도 안 들고 쉬울 것 같죠. 1분을 못 쳐다봐요. 부부간에 평생을 살았던 부부가 1분을 서로 쳐다보라면 그걸 못 쳐다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멋쩍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이죠. 유대인 전 국가적인 통념이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넘지 못할 선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만 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방법, What would Jesus do? 또 하나는요, 기왕 예수님은 한계를 넘는 것, 한 발을 넘었던 것, 기왕이면 상대방 맞춤형으로 한 발을 넘어가 주셨어요. 자, 이것도 참, 이거 첫 번째 포인트만큼 참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성육신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들하고 내가 뭐를 쳤나.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넣어준다 해서 이를 악물고 그래 아유 내가 진짜 물을 달라 그러긴 못하지만 내가 한다 어이 거기 여인 물 좀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 한 발을 기왕 넘을 것 그 여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딱 맞게끔 찾아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자 보세요. 기왕 한 발 더 나갈 것 상대방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필요하고 상대방이 가장 지금 좁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다가가 주셨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만큼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 발 더 나간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인데 바로 상대방의 맞춤형입니다. 자 보세요. 그 9절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생수라고 living water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더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주여 물길이 곱고 이 물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리빙 워터라는 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는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거 있었던 그 물인데요. 여기 우물물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파놓은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귀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얘네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를 여기는 이 야곱 때부터 파놨던 이 한 우물을 중요시 여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만은 이 물을 먹으면 여전히 나중에 또 목마르지만 이 말 잘 기억해도 계세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지금 계속 예수님은 물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뭐 생수가 어떻고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나는 뭐 리빙 워터다 이런 거 갖다 자꾸 우리는 그냥 말로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I am living water 이렇게 I am the living water라고 얘기했다면 물론 living water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를 물로 설명했을까?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나중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또 간음을 한 여자입니다. 5, 6 남편이 계속 있었던 간음한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나올 때도 물을 기르러 나올 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 사마리아 사회조차서도 물을 얻으러 나올 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 한 뙤약볕 아래 한 대낮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옛날 같은 지금같이 뭐 집에 뭐 정수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먹는 물은 우물.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마시러 와야 되는데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사마리아인에서 간음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든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꼭 물은 있어야 돼. 아무리 자기의 신분이 높아도 물은 먹고 살아야 돼. 인체가 65%가 전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먹고 살아야 돼. 사마리아인도 물은 먹어야 돼. 제가 그 금식할 때 보니까요. 그때 한번 그 장기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는데 우리 그 의학 전문가이신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최경 집사님이 목사님 물은 꼭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3일 안에 뭐 샤크로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금식할 때 이제 물은 마셔요. 꼭 물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열흘도 20일도 30일도 살아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3일만 돼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물이 중요해요. 그건 사내들인 공연이었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 중에서 가장 그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물은 누구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먹으려면 그때는 반드시 우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건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 누구든지 나와야 되는 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에게 나오는 여인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떠러 나오는 것조차 아무도 없는 한낮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렇잖아요. 물은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우물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우물을 가야 되는데 밤에는 못 가. 저녁에 선선할 때 사마리아 여인들이 쫙 오면 좀 가잖아요. 빨래터 뭐 여자들 그래서 그 여자가 저녁 때 선선할 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여자 누구래? 어느 누구하고 간음을 하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돌 맞아 죽죠. 가장 필요한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한 대낮에만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런데도 반드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볼 때 물은 너무 필요한데 또 물은 나올 때마다 가장 마음에 짐인 것. 바로 그 여인에게 나는 생수다. 리빙 워터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너 다시 집에 가면 또 물을 뜨러 다시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 그러나 가장 부담이 되는 물, 그런데 주님의 존재는 바로 그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갔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항상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지 저는 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막 실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저거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상해서 그러십니다.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나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기왕 한 발 넘으신 거 예수님 때문에 기왕이면 상대방의 감성에 맞춰서 한번 넘어보세요.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제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내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도 그래도 실수를 해요. 여러분도 말하는 거 힘드시죠? 그럼 어떻게 눈치 보여서 이렇게 말합니까? 말을 아예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무조건 말을 할 때는 칭찬만 해주세요. 무조건 칭찬만 해. 그럼 실수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아니요, 건설적인 비판 예수님도 하셨어요. 건설적인 비판 예수님도 분명히 야단도 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단 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런 사랑을 갖고 야단 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치지 못하는 야단을 잘 쳐. 아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에 맞게끔 좀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언제나 마지막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절절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넘어서 접근하셨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맞게끔 그렇게 넘어가 주셨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보면 기왕이면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렇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도 그 여인에 맞게끔 복음이 쭉 뭐라는 걸 물로 설명하셨으면,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됐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잠깐만 볼까요? 가로대,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sorry. 내가 11절, 15절. 여자가 그런데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나 다시 이렇게 지긋지긋하니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눈치 안 봐도 되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배짜고짜 가라스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입장을 조금 좀 알아주시려면, 그래서 지금 이 물 기르는 게 얼마나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걸 알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대체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지금 내 가늠 때문에 이렇게 공공연히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아킬레스건을 왜 여기를 건드리실까? 내 남편을 불러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대답하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없죠.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지금 이 여자는 남 모르게 간음을 하고 있는 게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여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기왕 잘 넘어가서 그분에 맞게끔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건드리기 싫은 그 짐을 건드렸을까? 지금 예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바로 이 여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기도 하면서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 배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넘버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회개는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로 사해 주시고 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내 남편 이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영접의 첫 번째 조건인 이 여인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당했더니 그 18절에 내가 남편인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선지자 맞네. 예수님인지는 몰랐고요. 선지자 맞네.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이제 예배의 진리에 관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 이거 쭉 지금 우리가 성경 강의에서 다 이 말씀을 성의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옛날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간접적으로. 지금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선교를 여러분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왜 해야 되냐면 그를 또 예배할 수 있는 자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근데 사마리아 사회에서조차 다 손가락질 받아서 남들이 나오는 데는 감히 나올 수도 없었던 그 불쌍한, 최고로 불쌍한 여인, 인생의 밑바닥에 살았던 그 여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쌍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 정말로 사랑한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배하는 자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마 남자분들 특히 제 그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은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가 한국에 아주 어렸을 때 살 때는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썰베이를 불러보면 자 반에서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대통령입니다. 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통령 가겠어요.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 신으로 알았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한번 썰베이 시켜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되고 싶은 사람 소착을 하면 넘버원이 연예인, 제2의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게 그 넘버원입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그래요. 뭐 오디션 같은 데 떨어지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똑같이 이 오디션 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되잖아요. 그럼 항상 그럽니다. 50번, 100번 떨어졌어요. 뭐 100, 1000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게 딱 나와요. 여러분 50번, 100번, 아니 5000번을 실패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오디션에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것. 이게 꿈입니까?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뭔데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멘탈리티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50번, 500번, 5000번을 실패해도 끝까지 다시 접근해서 구해야 될 예배자 만들어야 될 영혼입니다. 2016년에 우리 헤브론 교회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로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십시다. 우리 2016년에는 그냥 내가 전도가 그냥 뭐 교회 확장한 게 아니라 나의 사명여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러신 것 같이 내 주변에 주신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상관없이 그들을 볼 때마다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예배하는 자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그 목적의 마지막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일생을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이고 우리 일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2016년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말과 변화가 나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닮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